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함께하는 찬양, 주님 말씀 앞에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나누었는데 중간에 조금 다른 말씀도 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거의 한 5월에 시작했으니까 5개월 정도 걸렸죠. 네. 오늘이 그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 시간이죠. 원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론을 잘 듣습니다. 네.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결론만 정확하게 알아도 거의 7, 80%는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의 결론을 잘 알게 되면 이거 결국에는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지도 쉽게 알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복음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 이단이라든지 헛된 말씀, 우상 숭배 이런 데로 안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중심을 잘 붙잡고 계시면 허송세월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전도서의 말씀, 솔로몬이 뭐라고 전도서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이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어쨌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이렇게 이제 결론 부분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릴 수 있다고요. 배삼열 목사는 지혜자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수 없잖아요, 그죠? 누가 나는 예쁜 사람,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나는 참 예뻐서 그러면 좀 재수 없잖아요. 밥맛 없잖아요. 근데 전도서의 결론을 솔로몬이 나는 지혜자여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 뭔가 조금 재수 없는 건가? 뭔가 조금 잘난 체 하는 건가? 자랑하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왜 전도자가 자신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귀를 쫑긋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백성들에게도 지식을 가르쳤고, 또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뭘 많이 지었대요?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돼 있죠. 여러분, 요 전도서 바로 앞에 보면은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글도 잠언 안에 들어있지만, 그 잠언이라는 책 안에는 다른 지혜자들이 기록한 글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다 기록한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한 말들을 꼭 우리 속담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놓은 책이 이제 잠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록한 책이 잠언이다, 열심히 자기가 연구를 해서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지혜로운 말을 기록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또 10절에는 뭐라고 이어가고 있는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말을 막 찾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말이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래서 찾은 것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찾았다. 그래서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직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록한 것은 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너무 잘난 체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11절을 보면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도 지혜자지만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그것이 백성들을 찌르는 채찍 같을 때도 있고 또 잘 박힌 못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들인데 자신이 그런 걸 기록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한 목자라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네. 구약 성경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이 말은 이제까지 지혜로운 말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나도 지혜로운 말을 이 책에 많이 기록해 놨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자기를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그대로 전했으니까 그 있는 그대로 전한 이것은 당연히 지혜로워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자신을 지혜자라고 했구나, 그렇게 한 거였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왜 썼느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사실 솔로몬이라는 언급이 없죠. 그냥 자기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인데 자기는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전도자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전도서의 말씀을 썼는데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게 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전도서를 써야 되니까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모든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나 전도자는, 나는 왕이 아니라 나의 삶은 전도자일 뿐이야 라고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질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늘 어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꼭 마음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하나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아주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로운 어떤 삶의 의미가 담긴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좀 막연한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에요.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되자마자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부터 얻은 그 지혜로 전도서를 기록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죠? 소가 1,000마리라서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아니면 그 은혜의 출처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은혜의 출처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던 거예요. 양을 1,000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만 바쳤어도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왕이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으면 소 1,000마리가 아니라 양 1,000마리가 아니라 그냥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셨을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한테 소 1,000마리나 쥐새끼 한 마리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드시는데, 필요 없는데,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의미 없는데요. 인간이 10억을 주든 1억을 주든 1,000원을 주든. 그런데 하나님이 1,000번제를 했을 때 그 고백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열심을 부린다? 그것만큼 무의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니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백성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이때부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죠. 근데 이때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로 전도서를 기록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뭘 했냐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여튼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왕권 초창기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백성들은 솔로몬의 말을 따라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국민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은 자기 욕심이 채워지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안 잡힐 거예요. 왜?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같아도 요 앞에 땅 100만 원에 나왔는데 이거 한 2년 있으면 10억 된다 그러면 땡빛을 내서라도 요거 사고 싶은데? 몰라서 못 사고 돈이 없어서 못 사죠, 우리는. 근데 돈이 있고 아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사겠습니까? 오히려 사놓고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겠죠. 반드시 그리 되게 해달라고. 막 별의별 걸 다 동원하는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뭐예요? 전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교통사고가 빵 났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사진을 딱 찍고 여기서 여기는 사거리가 이러니까 잘못했네, 빨리 먼저 사과하세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꼴배기 싫죠. 왜? 내 편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실패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였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해요? 이제는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거죠. 무역을 열심히 해서 많은 재물을 쌓는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또 쾌락을 얻는 것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열심히 그렇게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나니까 마치 술 잔뜩 먹고 다음날 아침에 속 쓰린 것처럼 뭐가 이렇게 허무해. 좋은 것 본다고 그냥 수백만 원 들여서 좋은 관광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10,000원 버스 타고 출근하는 그런 허무함.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거. 이런 생각을 솔로몬이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뭘 써요? 전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언제 전도서를 쓰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음 하나님께 쓸만한 짓에서 뭔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거 받은 걸로 쓸만한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그의 평생을 다 살았단 말이에요.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의 평생을 다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 눈앞에 있는 요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다 자기 눈앞에 있는 걸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고 살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고개를 언제 끄덕거려요? 자기 인생 다 살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린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길 잘했다, 이걸 오늘 하고 싶은 거죠. 이거 치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전도서가 나왔을까요? 욥기를 기록한 욥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으면 욥기라고 하는 책이 나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만나자마자 아들 좀 주시오 이랬는데 하나님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딱 줬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닮아야 된다고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목적을 다 코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근데 막상 그게 해결이 되면 전도서는 없어요. 창세기도 없고요. 다윗도 없고 아무도 없단 말이죠.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 어디 가서 줄 서 있어요? 허망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 뒤에 줄 서 있든지 아니면 이단한테 가서 줄 서 있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오늘 이러한 일이 찾아오는 것도 결국엔 내가 시간이 지나서 이 인생을 돌아보면 나를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다면 왜 거기 가서 줄 서 있냐고요. 그거 해결해서 뭐 할 건데요? 그거 해결하면 이제 더 이상 문제 안 찾아오나요? 솔로몬이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한테 지혜를 얻었는데 이게 뭔가 싶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백성들은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지? 하나님도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 말도 안 듣는데 네 말 듣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근데 어쨌든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 난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 안 해요? 아,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셨지? 하나님 알게 하셨지? 난 자격이 없나? 나도 하나 안 변하고 내 자식도 안 변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나 정말 이거 나 자격이 없나? 또 솔로몬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 인생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살다가 뭐가 좀 안 되니까 그래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래서 내 몸뚱이 놓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 허무함과 헛됨만 찾아오니까 인생은 점점 피폐해지고 그때 솔로몬이도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괜찮다 하실까? 나 너무 쾌락에 있었는데 쪄들었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실까? 우리도 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자격 있나?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괜찮다 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뭘 기록하게 했다고요? 전도서를, 가장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었네. 심지어 내가 그때 방탕했던 것까지. 방탕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단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방탕함을 조롱해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조롱할 만큼 대단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요즘에 무슨 뭐 인터넷이니 방송이니 유튜브니 어디든지 나와가지고요, 상대방을 막 조롱하고 막 깔보고 발로 짓밟는 게 아주 그냥 어떤 유희의 거리가 돼버렸어요. 안주거리가 됐어요. 이제는 술 마시면서 안주 안 먹어도 돼. 그냥 인터넷으로 방송만 틀어놓으면 아주 맛있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그 정도 안 돼요. 목사가 뭔데요? 제일 별 볼 일 없어서 세우는 게 목사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조롱을 해요. 나도 똑바로 못 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왜 상대방에게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솔로몬이 생각했을 거예요. 와, 내 인생에 쓸모없는 일이 하나도 없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구나. 정말 놀랍고 놀랍다. 여러분 인생의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와,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구나. 참 놀랍고 놀랍다. 이 고백은 없어요. 거기까지 가야지 있는 거 아닙니까? 실패와 좌절을 딛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맨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을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염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쪽 계신 분들이. 그래서 2부 때는 여기가 양이고 그냥 표현만. 마지막 때가 됐어요.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뭐랑 뭐로 나눈대요? 양과 염소를 나누겠대요. 그러면서 먼저 양을 이렇게 나누면서 양이 왜 양의 자리에 지금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뭐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줄일 때, 갇혔을 때, 하여튼 너희가 나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이건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한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한테 한 건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자기 인생에 조금만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해도요, 그거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여기 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짜 남을 뭘로 도와야 될 정도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도왔다고요? 그럴 리가요. 저는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요,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갔는데요, 먹고 사는 애들 키운다고 바빠가지고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파도 병원 한번 갈 새가 없었는데요, 저는 그냥 그러고 산 거예요. 저는 드러내놓고 뭘 그럴듯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는데요. 이게 여러분 양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고 한 청년 정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떤 분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어떤 선임이 노래를 시켰대요. 이제 신병한테, 신병 노래해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고참들은 신병이 무슨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최신곡을 막 춤을 추면서 자기들 재밌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분이 고참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을 때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불렀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믿음 진짜 좋다. 대단하다. 와, 어떻게 거기 그냥 그 군대에서 그렇게 막 그냥 무서운 분위기에서 찬송가를 4절까지 불렀다고?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믿음의 용사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등이신. 에이그 등이신, 노래 하나를 몰라서 세상을 그냥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등이신. 거기서 그냥 재미난 노래 하나 들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니네 무리로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걸 선포하는 게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죠. 난 니네들이랑 달라. 뼛속부터 달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건들지도 마. 바리새인이죠. 난 니네들이랑 달라. 난 구별된 사람이야. 예수님은요, 창녀, 세리, 가난한 사람, 어디 돈이 없어서 예루살렘은커녕 갈릴리 지역을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네 친구야. 친구. 우리 친구하자. 이러죠. 그런데 저는 찬송가 1절, 나도 그때 군대 갔을 때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를걸. 그게 진짜인 것처럼 바보 멍청이 쪼다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안 만드는 걸 의의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친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러이러한 간증이 충만한 목사입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은 이러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쩔쩔매면서 산 게 전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뭘 했느냐? 그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한 것뿐이에요. 진심으로. 어려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까? 동정은 할 수 있겠죠. 정말 화나는 건 동정이에요. 정말 행복한 건 공감이죠. 그 차이를 돈 많은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거 이해 못하고 죽는 참 모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돈 갖다 뿌렸는데 왜 어때서? 이거 가지고 자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보 멍청이들이. 근데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옆에 그냥 연약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 걸 나눠주고, 왜? 공감이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한 것뿐이었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구제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제 많이 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 당시에 가장 구제 많이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가장 구제 많이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런 독사 새끼들아, 니네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무덤이구나. 속은 시커멓게 썩은 물이 고여 있으면서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막 악담을 쏟아냈다고요. 제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가 가장 연약한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은 똑같은데 다르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한테 행했으면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한 참 쓸모있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지극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자리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물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린 다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돈 많이 벌어서 구제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가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도움을 주는, 공감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저 떵떵거리고 싶은데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잘 봐야죠.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가 나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맨날 사랑한대요. 난 예수님 있는 곳 가고 싶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발걸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칫하는 거죠. 나 예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거기는 가기 싫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제가 번 거에서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5를 할 테니까 거기까지는 안 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큰 교회도 짓고요, 별의별 걸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저 거기는 좀 안 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협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욕하는데 그 밑에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단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훨씬 더 약한 수준이니까. 목사인 내가 알고 있는 목사들의 모습을 거기다가 올리면 저 사람들은 진짜 기겁을 할 텐데, 그래, 그 정도만 비난하는 것만 해도 아유 다행이네. 목사건 장로건 누구 하나 예수님이 저기 낮은 사람들 옆에 있다고 해도 거기는 안 가고 싶은 거잖아요. 심지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립하게 해주세요. 쓸만하게 해주세요. 높은 데 가게 해주세요. 나도 저기처럼, 나도 저기 1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일수록 감히 현수막에 다 뭐라고 써 있어요? 부여를 성시와 부여를 내게 주소서, 막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다 그거 너한테 주면, 떵떵거리는 거 너한테 주면 예수님이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가 돌봐줄 건데? 없죠.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떵떵거리며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병 고치고 막 기적 일으키고 예언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걸 깨어야 돼. 깨어야 돼. 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걸 깨부셔야 된다고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거 예수님 하나도 가치 없어요. 그거 목사들만 가치가 있지. 헌금 받아내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거 가치 없어요. 뭐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원한다. 나는 니네들이 긍휼을 원한다. 왜 긍휼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너도 은혜를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거죠. 제사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 제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금식하는 거, 우리 기도하는 거, 우리가 찬송하는 거,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성경 암송 줄줄줄 외우는 거, 그게 하나님한테 뭐요? 하나님 앞에 뭐가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하나님 앞에 그거 필요 없대잖아요. 소를 1000마리를 바치든 무슨 11조를 몇백억씩 하든 그거 필요 없대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라 하는 거죠. 나는 뭘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너희는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이거 하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제사 지내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보들아,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긍휼을 입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리로 가요? 자기 힘으로 가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려면요, 망하기를 수도 없이 해야 되고요, 가슴을 수도 없이 찢어야 되고요, 눈물을 수도 없이 흘려야. 왜요? 예수님이 거기에 그렇게 갔잖아요. 배신당하고 눈물 흘리고 버림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거기 갔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라 그래요? 울며 불며 거기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그런 거 필요 없다. 목사들아, 니네들 긍휼이나 베풀어라.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은 뭘 해야 기독교가 어떻게든 다시금 소망을 좀 품을 수 있을까를 아예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회생이 불가예요. 불가. 왜냐하면 아니, 아프면 약국에 가야지, 이 정도라도 뭘 알아야 약국에 가면 의사가 뭘 어떻게 처방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아픈데 자꾸 어디 물놀이 가겠다는 거예요. 부흥해야 되니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고요. 모르겠어요. 이러다 저도 어떻게 언제 어떻게 변질되든지 맞아 죽든지 뭐 어떻게 되려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 말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서 전도서를 기록했듯이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저희 사택에 30평, 34평인가 32평인가 거기에 6식구 살거든요. 너무 어색해요. 아직도 지금 거기서 산 지 3년이 지났는데 어색해요. 그냥 한 방에서 다 자야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거 아시죠? 왠지 나는 그래, 내가 무슨 이게 내 형편에 맞는 거지, 이게 원래 내 모습이지 뭐, 이러고 아시죠? 그래, 도로 무기지 뭐.
예? 옛날에 뭐 좀 이렇게 뭐가 좀 생기나 뭐가 좀 달라지나 했다가 그냥 다 깨졌을 때 그냥 에이 그래 원래 이게 나한테 편해 이러고 자랐단 말이죠. 제가 전도사 때 어디서 사역하는데 뭐 맨날 뭐 학교에서 지방 3류대 나왔어도 그 지방 3류대에서도 장학금 받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제 수준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지방에서 어떻게 장학금을 탔는데 장학금 100%는 1등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뭐 2등, 3등, 4등 해도 뭐 50%, 뭐 30%, 70% 뭐 이렇게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걸 탔어요. 막. 근데도 학비가 모자라요. 그리고 학비만 있으면 학교 다녀요? 학비보다 용돈이 더 많이 들고 식비도 들고 책도 사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래서 그냥 맨날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새벽 기도 때 그냥 주야! 돈 내놓으라고 그냥 막 우니까 그것을 목사님이 들었는지 그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들었는지 그게 소문이 이렇게 나가죠. 어휴 저 목사 그지래, 돈 없대, 저거 그지 새끼 같아, 그냥 맨날 새벽에 맨날 돈 내놓으라고 울어,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다가 그 교회도 교회도 뜸하게 나오는 돈 무지하게 많은 그런 어떤 집사였는지 뭐 권사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어느 날 쓱 가다가 그 교회 복도에서 저한테 너무 웃겨져. 봉투에다라도 좀 담아야지. 지금 같아서는 안 받는데 내가 그때는 또 감사했죠. 장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길 가다가 골목에서 딱 받자마자 제가 이건 뭐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이거 100만 원짜리 수표 90도로 인사를 반자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받자마자 그냥 인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많이 울었어요. 자존심 상해서. 저도 자존심 더럽게 셌는데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왜 나는 저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저 아저씨가 나한테 돈 100만 원을 팁 주듯이 준 거에 대해서 저렇게 감사해야 되고 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까? 돈 100만 원에. 내 친구들은 다 지가 아버지가 주는 거, 지가 아버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아버지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교회 돈으로 목사들이 자기 자식들 등록금 냅니까? 교회 돈으로 학자금 어쩌고 하면서 그걸로 내지? 다 지들 그 교회 돈으로 교인들 돈으로 다니는데 나도 하나님 자식이고 쟤도 하나님 자식인데 왜 쟤는 교회 돈으로 다니는데 왜 나는 저 별 볼 일은 교회 돈으로 다닌 건 맞나? 그 사람이 준 거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다녀야 되나 빌빌거리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제가 기분이 나쁘고 그때 얼마나 나름대로는 그냥 상심해서 막 기도하고 했겠어요. 근데 그게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그게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벼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로 갔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안 그런 적이 없으니까. 편안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저는 버림받은 사람 중에 상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돈 준 적도 없고요. 언제 한번 평탄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꽈서 봐야지. 왜? 성경에 나 같은 사람은 없나? 목사님들은 맨날 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하고 뭐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맨날 설교하는데 진짜 성경은 정말 그런가? 이러고 보니까 그런 놈 하나도 없던데. 거짓말쟁이들이. 누가 여러분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 가운데 뻥뻥 뚫어주신 분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뭐 없어서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겁나서 얘기를 못한다. 뭐 겁나긴 뭘 겁나요? 그래봐야 원점이 컨테이너 박스인데 컨테이너 박스로 돌아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교인들 교회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컨테이너 박스 돌아가면 되지. 아니면 그냥 놀고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원래 그게 더 익숙한데.
그게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전도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인생의 결론을, 지혜의 책을 기록하기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날 내가 그렇게 운 것도, 낙심한 것도, 우리 애가 그렇게 아팠던 것도, 무슨 부부관계가 잘 안 됐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내려고 나한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고백이 뭐예요? 이게 다 한 목자로부터 온 거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한 목자가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다음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바로 되죠. 12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게 뭐예요? 뭘로부터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 목자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결과,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들을 알고 세상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책을 보고 책을 기록하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한하구나. 공부하면 할수록 피곤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게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많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머리가 더 깨어요. 그렇죠?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일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인생에 무엇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시는 법이 없다. 눈물 흘렸을 때 그 눈물, 웃음 속에 있는 그 웃음, 때로는 교만함, 때로는 겸손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그 도구로 쓰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 천국 간다, 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봐봐, 하나님 경배 안 하고 백이겠나, 이 얘기예요. 너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나 한번 봐봐. 이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인생을 다 살고 난 사람들,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 이제 얼마 산 날보다 살 날이 짧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일의 결국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 진짜 못돼 처먹은 놈인데 하나님 뭐라고 나한테 이런 열매를 맺어주십니까? 이 경외하라는 말은요, 두려움으로 사랑하라는 말과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나?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래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지, 하나님 경외하면 니네들 상 준다. 그러면 경외 안 하면 벌 줘야 되는데 벌 받을 일이 많아요? 상 받을 일이 많아요?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은 유익되는 게 없어요. 좀 어떤 몇 가지 원론을 좀 정해놓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며요. 천지를 만들었다며요. 근데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겠어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뭘 하면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킬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와,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인생의 그 명령들,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이게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자 성경의 결론이고, 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다니엘서의 결론이고, 모든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만찬을 베푸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기억해라. 기념하고 기억해라.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기억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러.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려고요. 교회 나와서 예쁜 재롱 떨어가지고 한 주 동안 부자 돼야지, 이거 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려고 오는 거라고요. 자꾸 까먹으니까. 얼마나 잘 까먹어요. 저는 매운 것만 먹으면 화장실 가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그걸 또 까먹고 또 먹어요. 그럼 또 2, 3일을 고생해. 그럼 또 바보같이 또 그렇게 고생했다고 장로님이나 또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아우, 나 화장실이 몇 번 아파요. 아파서. 그럼 또 아유, 그걸 또 해 드셨어요.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냥 막 그걸 그렇게 해놓고 또 다음번에 어디 가면 또 그걸 청양고추에 고추를 찍어 먹고 고추장을 찍어 먹고 있어요. 참 이렇게 어리석다고. 몸으로 그렇게 반응이 되는 것도 그렇게 까먹는데 하나님을 안 까먹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 참 큰 은혜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하자고요? 긍휼을 베풀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 절만 딱 읽으면요 큰일 났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는 것만으로 심판해도 지금 다 죽을 판인데, 근데 어떤 것까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까지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은밀한 일까지. 지금 속으로 야, 저 목사 뭐라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다 들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요. 지금 속으로 저거 젊은 놈이 막 지금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은밀한 것까지 심판은 이제 큰일 났죠. 근데 우리는 큰일 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관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엎어뜨리고 맺히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게 만들고,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근데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한테까지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공감이죠. 공감. 어떤 할머니는요, 그 공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평생 김밥 말아가지고 돈 번 거 다 뭐예요? 자기 옛날에 글 배우고 싶었는데 학교 못 다녔다고,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애들 도와주라고 그 몇십억 모아가지고 그걸로 막,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감이죠, 공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도서의 결론이고,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도를 알려주려고 전도서를 썼는데,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쓰기 위해서 그런 인생, 실패투성이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제까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했던 그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는, 하나님 한 목자로부터 배우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